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소망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 앞에서 기댈 곳이 없는 사람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문제보다도 그런 생각이 더 서글프게 되고 더 좌절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구별이 되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 상황들을 체험하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 성도들의 그 고난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성도들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유언과 같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면서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 우리가 읽었던 앞서 보면 1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육체는 시들고 육체는 죽어서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그 영혼은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영혼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언제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궁극적인 은혜가 완성이 되는 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일명 우리가 희망의 서신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희망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짙을 때 더욱 찬란하게 빛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믿음과 소망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이 말씀은 진심으로 큰 소망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1장 18절 19절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들의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과 금도 소중하지만 그것은 없어질 것이요. 그러나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죄의 대속의 값은 은이나 금 같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거룩하고 가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대속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희들이 대속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룬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은과 금 같은 건 없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소중한, 더 고귀한 것을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생명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해요. 여러분이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 선포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일어설 수가 있어요. 넘어졌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시리아 여인이죠. 스로보니게는 시리아 북쪽,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 딸을 구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들에게 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방인을 개 취급했죠. 개 같은, 그 강아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 강아지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딸을 사랑했던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역경의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그 두려움 앞에 부끄러운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하면서 자기의 스승을 부인했어요. 그 신앙의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왜 부인했습니까?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내가 잡혀가요.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능력도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3번 다시 확인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아십니다. 3번이나 이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죠. 믿음을 통한 회복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베드로,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이 닥쳐와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연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형통한 삶이에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어지는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을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나. 왜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 그 속에는 이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두려움으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 시절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예요? 거룩함. 그 중심에는 거룩이에요. holy, holiness,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 생활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교회에 나왔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물질적인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거듭남의 힘, 거듭남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읽었던 1장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의 능력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은 이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이 썩지 않을 씨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거룩이에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신의 썩어짐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씨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어요. 베드로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믿음의 사람은 육체 정욕을 제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때, 복이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한 복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오늘 읽었던 1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과연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복이 복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영광,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는 많은 영광, 나의 이름, 부, 명예, 권세, 예술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남는 예술 작품 역시도 그건 육체의 영광이에요. 육체의 영광. 육체의 영광은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물론 꽃은 아름다워요. 그러나 꽃은 아름답지만 그 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과 육은 상극이에요. 우리가 육이 살면 영은 죽습니다. 반대로 영이 살면 육은 죽어요. 육적인 것을 여러분 계속 한번 추구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육적인 것,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기쁨을 주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다 에너지를 쏟아서 그 육적인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 그 끝이 뭔지 아세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인간의 육적인 즐거움을 돈을 쏟아붓고요. 나의 젊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건강을 다 쏟아버려. 그 즐거움을 위해서. 끝까지 추구할 때까지 추구한 그 끝은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 보세요. 세상과 멀어집니다. 세상에 즐기던 것들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 생활,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즐겁게 세상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함으로 새로워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냥 저절로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절로 평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아요.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그런 터널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고난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고난 가운데 거룩해지는 방편이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간절히 기도해요. 평탄하고 편안하고 육체가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완악해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편안해지면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보세요. 그 시편의 말씀, 그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기도와 말씀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뜨립니다. 때로는 다듬습니다. 때로는 녹이고 때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트랜스폼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온실에서 자라난 그런 화초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견딘 나무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능력도 또한 커집니다.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깊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선포예요. 빛을, 찬란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너희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어진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자들, 마지막 그루터기,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의 것은 풀과 같고 이 세상의 영광은 풀에 핀 꽃과 같아서 언젠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빛과 같이 찬란한 빛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쓰러지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때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고통의 실패, 신앙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가진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정말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빛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뜻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실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전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안 보이는 것에 정말 코람되어 주님의 면전의식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불과 같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과 같이 세상의 빛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